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50장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12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들은 지 오래되어졌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내용이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이 지극히 인간을 위한 창조였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을 위한 창조였으며 인간이 살아가기 가장 적합한 장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며 무에서 유로의 그런 창조라고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일간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제7일에 뭘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이러한 안식은 뭘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또 이거 설교를 했었죠. 이건 뭘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어디에? 안식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안식하심은 정말 인간이 안식하기에 정말 합당한 장소고 온전히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것도 보여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 세계 위에서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냐면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갔고 또 문화 명령을 수행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의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창조 세계에서 인간은 안식하며 그렇게 누리며 그렇게 살아갔어야 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결론적으로 좀 본다라면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 나라였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백성이고 또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땅이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무엇이었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창조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1,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3장에서는 뭐였어요?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갔어야 하는데 근데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있는 모습,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요, 외부 세계로부터의 유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 안에서 죄악이 발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세계는 어떤 세계였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죠. 그래서 이 죄는 외부에서부터 유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단에 의해서 이제 그 죄가 침투했고 사람을 미혹했고 이 미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런 범죄가 그렇게도 하나님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금지 명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가 선악과였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인간 독립선언과 같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어지게 되고, 이 안식에서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그 안식의 세계에서 이제 추방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3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뱀의 머리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질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시고, 이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가 가려질 것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가죽옷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인류의 역사가 사람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어떤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람의 나라를 세우는 반역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대립의 시작은 가인과 아벨에서 시작되고 있다. 가인과 아벨에서 시작되어지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노아 외에는,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몰살시키는 지경까지 그렇게 악함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 노아와 언약을 맺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물론 창조 언약의 갱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창조 언약의 갱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타락한 이제 계속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되어질 것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도 타락한 인류는요 점점 심판 이후에 그래도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욱 더 대적하고 더 악한 모습으로, 더 단결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지어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나라를 세우는 어떤 궁극의 이런 반역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타락된 나라에서 과연 회복의 소망은 있는가? 까지가 11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족보를 통해서 족보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가능성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11장이 이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부터는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역사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실제로 실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추방되어졌고, 그런 회복을 약속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암시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행되었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12장에서부터 아주 미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이제 알려지고 실행되어지고 역사 가운데
실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절과 3절의 내용이죠.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한 사람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런 선택은 이미 11장에서 암시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에 11장 족보에서 마지막으로 제시가 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데라였죠, 그죠? 그 마지막 데라는 결국 누구의 아버지인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데라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짜자자잔 막 암시하고 막 뭡니까? 뭔가 일어날 듯한 이런 것들을 암시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12장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어날 것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던 것입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원래 아브라함과 그 가족, 데라의 가족은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운데서, 저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과관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시리아, 아주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가장 상류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하류의 그 강 주변을 가리켜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우르는 어디에 있냐면 가장 저 하류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하류 쪽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은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뭐 선했거나 아브라함이 뭐 그럴 만한 인물이었거나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나타나셔서 이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가지가 있었어요. 4가지가 뭡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둘째는 뭐였습니까? 큰 민족을 내가 이룰 거다. 셋째는요,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우리는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깊이 있게 이제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와, 아브라함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 이 아브라함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복받은 인물이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나를 뭐 합니까? 약간 덩치시키는 거예요. 덩치시켜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주셨으면 나에게도 복을 주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복 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다. 나에게도 이런 복을 주실 것만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어떤 복이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자세히 설명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복이 어떤 복이냐에 대해서 별 이제 생각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원래 이 사람이라는 게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런 의도를 이야기를 해도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의도로 이해하지 못하고, 뭐 또 설교 중에서 뭐 전체 맥락은 이런 맥락인데 자기가 딱 꽂히는 그 말 한마디만 딱 듣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어떤 본성들이에요. 악한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에서 전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내용도 복 주시겠다. 이 내용만 딱 꽂히니까 그냥 듣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복 주신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복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우리는 조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은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했던 이 내용을 모르고는 성경 전체를 통일성 있게 바라볼 수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원래 어떻게 되었어요? 원래 창조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창조 세계였죠. 그 타락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유보 중단되어졌죠.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유한한 것으로 되어지게 말겠죠. 물론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되어질 것에 대한 암시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가 만약 회복되지 않는다라면 인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구원받지 못하며 영원히 안식이 없는 그런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장 1, 2, 3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회복할 거야 라는 그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습니까? 네. 좀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시작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지점인지 모른다는 거죠. 원래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그리고 그 뜻에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이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겠죠. 그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없다라면 그 나라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뜻에 순종하는 백성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룸으로 그 순종하는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할 땅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나라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거하는 땅이 없으면요 국제법상으로 나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땅이 없는데 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는 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는요 안식과 복을 누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림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파는 곳마다 뭐가 나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악랄하고 교활하였던 그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면요 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건요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누렸던 복입니다.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자, 이 나라의 3요소는요, 영토, 국민, 또 주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에덴 동산에서 그 영토가 되어지는 거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이었으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그런지 서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친밀한 통치가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는요, 물론 궁극적으로 막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요, 풍성함으로 드러났어요. 풍성함으로. 에덴 동산이 어떻습니까? 임의로 먹을 만큼, 내가 무엇을 먹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풍성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통치는요, 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스림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것을 앞에서 제가 살펴봤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결국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에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통치하셨다, 이런 것들이 뭘로 드러나냐면 복을 받았다는 걸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복과 안식에서 추방되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유보 중단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주시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포기하지 않냐면 그분의 영원하심에서, 변치 않고 영원하심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선물하시겠고 주시겠다는 이러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다시 회복하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실 땅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후에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요, 이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 땅과 민족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잘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끝나고 출애굽을 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몇백만 명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탈출했다. 이거 우와 번식력도 좋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곧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제 만드셨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제 구성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뭐예요? 그 땅이 이제 성취가 기어코 이제 성취가 되어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불완전한 거예요.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왕이 진정한 왕이 없음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불안한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좀 더 난 왕들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이 등장하지만 그 통치는 불안한 통치였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성된 성격의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어요. 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모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후에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모형적으로 맛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그 통치 때 하나님의 통치가 불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안식이 어떠했던 거예요? 끈이 돌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 땅은 어떠했습니까? 풍성했던 거죠. 안정되어졌던 겁니다. 태평성세의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형적인 나라가 그 정도인 거예요. 이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은 이러한 약속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4절과 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4절과 9절을 우리 성민이가 좀 읽어주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또한 그같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 75세였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쭉 읽을까요? 4절부터 9절까지 읽으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그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예. 4절과 9절까지를 읽으라는 건 4절과 9절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는 거예요. 4절과 9절을 읽으면 어떡합니까? 자, 이 4절과 9절에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나이가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어떡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총 2단계에 걸쳐서 부름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름은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는 어디예요? 마치 하란에서 부름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처음 부름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우리 은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버려지는 후 바로 의 딸이 그를 듣다가 사흘 7장 어제부터 7장 2절 20몇 절 아니고 2절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그 영혼들이여 들으소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였다는 가라 하시니. 예. 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부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전혀 다른 신을 섬겼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거죠. 이로 인해서 데라와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였던 롯도 같이 이 가족을 다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데라가 하란에 머물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란에서 머물렀다는 게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서 드러나고는 있어요. 어쨌든 이제 하란에서 머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쯤 돼서 누가 죽은 겁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란에서 두 번째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그것이 12장 4절이에요. 한번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12장 4절. 4절, 5절. 12장.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자, 이 하란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고 거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은 가족들과 또 거기서 모은 재산들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무척대고 이렇게 갔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 2, 3절은 사실은 이 하란에서 주어졌던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르에서 주어졌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란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즉각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가나안 지역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이르렀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땅이 이 땅이구나. 그제서야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곳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주변, 이 모든 곳들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출애굽의 원동력도 여기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실은 그곳에서 몇백 년을 거주하고 있었다라면 민족의 정체성은 사실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신의 땅이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도 이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몇천 년이 지났던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독립선언도 사실은 그 정신에서 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몇천 년 동안 그 땅은 누구 땅이 아닌 거예요? 2000년 정도, 거의 한 1800년 정도, 한 1900년 정도 될 거예요. 1900년 정도 그 땅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도 1900년이 지난 1948년도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배경도 어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표현으로 하자면 시오니즘의 사상적 배경도 여기에서 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자신들에게 주셨다라는 이 약속은요, 이스라엘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에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반응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장차 이 땅이 지금 아브라함의 땅입니까? 아브라함의 땅이 아닙니까? 그 지역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냥 이방객이었어요. 이방객. 그래서 이 땅에서 주장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건 이 땅을 누구에게 주실 것에 대한 자기의 후손들에게 줄 것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행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이때 참 대단하죠. 그렇죠? 지금 자기에게 지금 자기들은 지금 뭐예요?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임의 상태인 거예요. 불임의 상태. 아들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주장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었어요. 왜?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땅을 주실 것에 대해서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비록 이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고 감사했습니다. 자, 물론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희미하지만 어떤 것인지, 타락한 세계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세계죠. 근데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세상이 되어질 것인지 희미하게 맛보았던 것이 통일왕국 시대인 거예요. 근데 참된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성취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통치예요, 통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실현되어지면요, 이 메마른 땅도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 메마른 땅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요, 이 사막과 같은 그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요, 그냥 낙원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할 수 있는 그 왕이, 출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었을 때 사사들은 너무나 부족했어요. 이 사사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통치가 어땠어요? 아주 너무 윤리적으로도 너무 불안했어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허용하시지만 사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윤리적으로 어땠어요? 자기 처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사람에게 번제를 바치겠다고 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많이 이런 통치들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도 하지 못했어요. 이후에 왕정이 등장했습니다. 위대한 왕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통치는요, 너무나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범죄했거든요.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전한 왕의 출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의 혈통을 잇는 온전한 왕, 흠이 없는 그 왕을 기다렸습니다. 통상적으로요, 이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왕은, 기대했던 그 왕은요, 기름 부음 받을 자로 칭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메시아였어요, 메시아. 헬라어는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계속적으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시대를 기다렸던 거죠. 이 사상을 가리켜서 메시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사상.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불안하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왕의 통치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고, 선지자들도 이러한 전망들을 계속적으로 내뱉었던 거예요. 그 온전한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회복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정치적인 나라였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해방하고 온전히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지고 온전히 이 세상 모두가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였던 거죠. 자, 다음 PPT.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요, 또 아까 살펴봤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형성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형적인 나라였어요. 가나안 땅이었고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며 하나님과 그 왕들을 왕들을 통해서 통치했던 그 통치는 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였죠, 그죠? 하나님 통치를 대리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열왕기상을 봐보면요 왕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통치했느냐, 통치하지 않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쭉 나는 거죠. 어쨌든 그 나라는요 모형적인 나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어졌고 성취가 되어졌죠. 새 예루살렘 성이 그 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이 그 통치 물론 대리하는 또 직분자들이 있죠, 그죠?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어졌고 그 백성은요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만 바라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만 바라는 자들이고 그 통치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백성은요 이중적인 상황에 마주쳤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도 하지만 또한 이 땅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속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통치권을,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현시적으로 정시함으로 보여주는 기관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모습은 아닌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지만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그때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미 우리는 맛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의 정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나라를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잡힌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땅도 없었고요. 그의 상태는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상태는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거의 죽은 것과 같았고 사라의 몸은 경수가 다 끊겨서 이미 이 자식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런 감사하며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가? 이런 아브라함이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영안이 열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현시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모습들이 너무나 미약해요. 사람도 적고요. 또 물론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난 지금도 행복해요. 지금도 행복하고 좋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다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더 풍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더 온전하게 주어질 것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주어질 완성된 모습이 어떠한 것이 되어질 것인지를 우리는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전하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고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영안이 열려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으며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는 것에서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미 맛보고 누려지지만 이것이 다일 것이라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 주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